어제 한 분의 원로 장로 추대와 한 분의 명예 장로 추대, 세 분의 명예 집사, 안수 집사 추대 예식을 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시무정년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시는 5분의 임직 예식을 준비하고 또 집례하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신앙 여정 속에 또 직분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또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직분을 받고 끝까지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해 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사명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수많은 이제 그 여정 속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수고와 땀과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을 시작하고 끝까지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황들이 생기고요, 변수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3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부분을 또 새롭게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또 우리 임직 감사 예배도 있어서 또 이 부분이 더 깊이 있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3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고 맡은 일이 크건 작건 그 모든 일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느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일단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건강에 관한 문제, 이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열정이 충만해도 참 감당하기가 어렵죠.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건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이 건강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쭉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복이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왕에 허락받은 생애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고 맡은 일을 감당해 갈 때 몸이 아프거나 또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병에 노출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의 상황에 우리가 노출됩니까?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잠자리에 평안히 눕는 것 결코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눕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루를 무사히 잘 마치고 잠자리에 눕게 되는 것이죠.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큰 뭐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루 일과를 감당해 간다는 것이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여러분 감사하면 잠자리 듭니까? 눈 뜨고 감사하면 눈 뜹니까? 몇 분만 하시는구나. 기적이로다. 기적이로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은혜로울까,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을 때는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셨지만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아멘이 적다. 다음 주에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너는 수요일까지야. 그러면 수요일까지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 너는 금요일까지 알았지? 그러면 금요일까지.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살고 싶은 분이 더 계신 것 같다. 넌 토요일 12시까지야. 그럼 12시까지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이 위협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것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뿐만 아니라 뭐 건강한 기본적인 것이고요. 사명의 길을 완주해 가려고 하면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죠. 자녀도 지켜주셔야 되죠. 또 생업의 현장도 지켜주셔야 되죠.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생업에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과연 그러한 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또 끝까지 잘 완주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그 길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고 완수하려고 그러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두 번째 임해야 될 은혜는 뭔가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살면서 발견하고 경험하듯이 우리는 결코 전능자가 아닙니다. 천하장사인 것 같아도 천하장사가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느끼고 세밀하게 경험하고 세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약하구나. 모든 면에서 또 우리는 약하고 또 연약함이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일단 육체적인 연약함과 한계가 있죠. 네. 아마 그 어제 5분 정말 그 감회가 새로우셨을 텐데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뭐 사회가 정하고 또 우리 또 교회가 정한 그 연령대가 되셔서 이제 추대가 되셨지만은 마음은 아마 거꾸로 가지 않나 싶어요. 청춘이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힘을 잘 조절하시고 열정을 잘 조절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또 후배들을 잘 격려하시면서 또
또 앞에서 끌어줘야 될 일들이 또 더 중요한 역할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 세밀하게 또 선명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또 우리는 또 한계가 있고 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일을 감당해 가는 이런 일에도 우리 한계를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데는 더더욱 한계와 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결코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완주하며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 노아 혼자 힘과 에너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해가는 그 모든 나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시고 선한 일을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혼자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룰 사람을 감찰하셔서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과 일들을 또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며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는구나. 마지막 절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을 쯤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서라도 능히 너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냈다면 그건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냈다 그러면 그건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나는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의 손길이 임해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누리고 살아낼 수 없는 삶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힘과 능력이 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맡겨진 사명의 길을 완주하려면 반드시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 마음을 연단하시는 은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마음을 연단하시는 은혜.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높은 차원의 특별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성취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사이즈가 작아. 마음의 사이즈가 작아. 마음이 약해. 반드시 그 일을 선택한 사람과 함께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고난의 상황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왜 던지시는 겁니까? 무엇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특별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명을 맡긴 자들이 또 다른 특별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마음을 연단하는 거룩한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좌우 치우침 없이 굵직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향하여 감동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 손길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연약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낙심합니까? 마음이 약한 거예요. 소화력이 없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죠.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된다. 너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안 된다. 그 정도의 열정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이런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조차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고,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더 큰 계획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다니엘이 그와 같은 기도를 올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삶의 모델들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고 감당해내고 이겨내면서 뚜벅뚜벅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함 속에서, 오히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옆 사람은 살짝 눈치 못 채게 한번 살짝 보세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가? 삶의 여정에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막 진짜 막 이 감정과 생각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막 차오를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소화해내고 능히 이겨낼 만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흐릿한 신앙과 믿음 가지고 연약한 마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없고 사명자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막 상처받고 시험받고 또 상처 주고,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제 이제 지방회장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려 그러면 얼마나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잠언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해요. 잠언 17장 3절에서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신 이유가 뭐예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넓어지라는 거예요. 깊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연단하세요. 나는 그냥 내 마음 가지고 살 거야. 그러면 안 돼. 밴댕이 뭐라 그래요? 더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매일매일 마음이 넓어져야 돼.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 그럴 때 빛이 되고, 그럴 때 소금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시작도 중요합니다.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중간중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오뚜기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잡고, 신앙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연약함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쫙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요. 출발합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심할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아름답게 완수하고 완주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내가 죽이겠다는 충만한 열정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나아갑니다. 그 길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줘요.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방의 사도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명의 길을 치열하게 감당하면서 이제 인생 끝자락에서 사명의 길을 마무리하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요 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6절로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숭고한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악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인으로서.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수많은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나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길을 완주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시간대를 앞에다 놓고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 하면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으로 충만해져요. 무엇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으로 충만해집니까? 주님 만날 기대, 주님 만날 그 소망. 이렇게 내가 치열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으니 나에게 주님께서 이런 영광과 기쁨과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남은 인생의 그 순교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 주님께서 이제 곧 만나게 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충만한 기대와 설레임 속에, 소망 속에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토록 기쁨으로 또 당당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또 순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길을 완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주님 잘했지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배웠어요. 이제 여기 충청도 이제 8년이니까 그리우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주님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 수없이 느꼈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무리했어요. 주님 참 잘했지요. 그리요. 이거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요. 그거보다 더 짧은 말이 있어요. 참전 충청도 말이 참 재밌어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리요. 그 기쁨의 만남,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그 기쁨의 만남, 그 행복한 만남, 주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만남.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이런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서 허락한 그 생명의 시간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길이든 끝까지 완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끝까지 완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끝까지 완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제가 산에 참 많이 비유하는데, 정상에 오르다 만 사람은 정상에 오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또 장거리 육상 선수를 했잖아요. 안 믿는구나. 육상 선수를 했어요. 어쨌든 단거리보다 장거리가 힘들잖아요. 뛰다가 보면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몸이 굉장히 비대해졌지만 42.195km 마라톤을 뛸 때요, 비록 꼴찌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영광이 있고요, 완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걸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너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또 우리의 좋은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나의 삶을 두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바로 앞에는 여러분의 삶과 생애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신앙생활의 여정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사명자의 길로서도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에겐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드린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감당해 가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고난을 통하여 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명의 길을 또 완주하고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 이 세 가지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세 번 부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